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했던 교회였죠.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후임자가 되어서 에베소를 돌보고 있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그의 사랑과 관심을 담아서 이 위대한 편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와 더불어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에서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이 서신서들을 통해 바울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역교회가 세상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1장에서 다루었던 주제들이 있었는데요. 2장으로 가면 의외로 그 논점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도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기도를 우리의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순히 자신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세상과 사회를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가 있고 각자의 주관과 이념대로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정말 세상이 너무 혼탁하고 어지러워서 저 개인적으로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계 곳곳에는 공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앞세운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인 정혜림 선교사님이나 정광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지를 떠나서 피신해 있는 상황도 이러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민 생활이 36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미국 사회의 현재 모습은 어쩌면 지금이 제일 혼란스럽고 분열되어 있고 국민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지난 주말 알렉스 프레티라는 미국 제향군인 의료 시스템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했던 37세의 남자가 아이스 요원들에 의해서 여러 발의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에 대한 해석 여부를 떠나서 저는 정말 마음이 많이 상했고 감정이 굉장히 격앙되었습니다. 왜 어쩌다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이런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며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인간의 욕망과 죄악으로 얼룩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변에 보시면 세 가지 아웃라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밑줄에는 모든이라는 말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의 1절의 의미는 분명하죠.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네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게 살펴보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간구고, 일반적인 의미의 기도가 기도이며, 누군가를 향한 중보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도고이고요. 감사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게 기도입니다. 모두 다 기도를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너의 마음을 다 담아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국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에서 제외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서 제외될 사람도 아무도 없어야 마땅합니다. 존 스타트는 그의 글에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기도로 세상을 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로 이 세상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러분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선교사님들, 이웃들을 위해, 직장 동료, 친척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심지어는 여러분을 박해하고 있는 박해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의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1세기, 2세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가르침을 실제로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2세기 초 서머나 지방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세요. 나중에 불에 타서 순교하셨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왕들과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박해하는 자들과 미워하는 자들과 잔인한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대로 그는 실천하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권면은 2절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세기 말 카르타고 지방의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권세자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이렇게 그가 남긴 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황제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들의 생명이 길어지기를, 통치가 안정되기를, 가족이 안전하기를, 원로원이 충성되기를, 군대가 용맹하기를, 백성이 정직하기를, 제국 전체에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백성과 황제가 바라는 모든 좋은 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기도가 굉장히 놀라운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상대하던 로마 제국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기 때문이죠. 바울은 결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경건한 왕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러니까 아마 빌립보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그를 향해 편지를 보냈는데요. 약 60에서 63년경이 아닌가 추정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네로 황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네로 맞습니다. 그는 당연히 성인이 아니었으며 교회에 대해서 친화적인 태도를 가진 황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격도 엉망인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관종에 가까운 나르시스트였고요. 나중에는 약간 정신이 돌아서 자기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자기 군인들을 보내서 살해를 시켰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에베소라는 큰 도시의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소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신교와 적대적인 문화 속에서 가정교회 형태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소수자들이었죠. 네로 황제와 로마는 결코 기독교에 우호적이지도 않았죠. 또 유대 공동체 또한 그 새로 생긴 크리스찬 공동체를 적대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수자로 몰려서 박해받는 입장에 있는 이들의 마음에 어떤 기도가 나왔을까요? 저라면 아마 하나님, 네로를 멸망시켜 주세요, 이렇게 분명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특별히 임금과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해라.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근데 기도할 때 그냥 이를 악물고 형식적으로 그냥 주여 네로를 축복하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한 교회의 태도는 미움이 아니라 중보자의 심정을 담은 기도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권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의 지식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더 여러분의 마음에 더 와닿을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떻습니까? 마음이 복잡하시죠? 어떤 분은 둘 중에 한 사람만큼은 내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나 둘 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제 설교를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도저히 이 말씀을 실천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회와 국가가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서 쉽게 분노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들의 안녕을 위해,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왕이나 정치 지도자, 영향력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그들이 그 맡은 자기의 포지션을 정말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특별히 상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이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그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효과적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혜림 선교사님과 며칠 전에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재 니제르는 이제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선거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 잡은 것을.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 정권 아래 강요들 중에 유일하게 한 명이 크리스찬이래요. 니제르는 98%가 무슬림이거든요. 그 캐비넷 중에 한 명이 교육부 장관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에게 많은 정보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미국 대사가 내일 나간대요. 당신도 빨리 떠나세요. 그래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어떻게 겨우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높은 자리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조국의 암담한 소식을 듣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엉망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져서 기도하다가 왕 앞에 나아가서 긍휼을 얻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 내가 너를 파송시켜준다, 부르심을 받고 그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이랬던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주목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단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나 간구, 도고 등의 다양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감사.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요청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그를 위해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역시 창조하셨고 일반 은총과 재능을 그분들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이 설령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고 해도 최악의 모습으로 정치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마음을 상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는, 영어로 for. 이것은 목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내 삶 속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 둘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설득력이 있고요, 그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이유는 우리의 진실한 기도는 실제로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고 품격을 담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사회 안에는 더 많은 선과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우리는 더 평안하고 조용하며 방해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실제로 대통령, 주지사, 의회, 사법부, 지방정부, 대형 기업과 언론들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더 수월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정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 떠오르는 중요한 구약의 본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29장에 보면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29장의 편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도 신약의 눈으로 보면 우리 모두 다 나그네요, 집을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순례자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왕들과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의 외적인 평화와 자유와 공의가 확장되기를 구하는 목적은 우리의 개인적인 안락이나 풍요 때문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끝없는 문화적인 법적인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이 교회가 교회답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통치자들, 심지어는 이방 믿지 않는 통치자들을 통해서도 이 사회가 일정한 평화와 안정의 시기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온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고레스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듯한 상황에서는 기독교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때로는 행동에 나서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라도 존경받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이념으로 꼬투리 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문이 막혀버리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 존중받는 시민이 되십시오. 사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방해받음 없이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와 정의를 주시라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논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 연결고리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진실한 기도는 우리를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이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행동 자체가 우리 안에 경건한 성품을 형성하고 자라게 해서 거룩하고 매력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통치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셔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라고 상세하게 바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이유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경건하고 단정한 삶 그 자체가 기도하는 삶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믿음과 사랑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품는 그 지점이 바로 우리의 도고 중보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 만나요.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행동이 도고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도가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의 삶에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확증시키고 길러내고 강화하고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사람을 무시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태도는 결코 우리를 경건하고 단정하고 평안한 삶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경건하고 단정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경건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단정하다는 것은 그러한 삶의 무게감과 깊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을 거룩한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그 세상을 보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분노하고 냉소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열과 갈등과 감정의 소용돌이로 그냥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그런 삶에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도록 만드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은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동을 우리가 기도함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올려주세요. 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 오히려 네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게 기도함 없이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내 본성으로는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목회서신 중에 하나인 디도서 3장 1절과 2절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본문 올려주시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해지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엄청난 말씀이 우리가 기도함 없이 어떻게 자동으로 행동으로 나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기도로 나아가야지 가능한 삶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사람이 생각날 때 그 사람이 미우시죠. 그러나 사람은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가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하늘에 있는 영들과 권세들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과 그 세력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외적인 평화와 자유는 우리의 모두에게 큰 축복이겠죠.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경건하고 단정하며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생활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흥미로운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은 한 1절과 2절 반 정도에 나왔어요. 1절 반. 그리고 그게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결과는 반절, 2절 하반절에 나타났어요. 그러나 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바울은 무려 3절에서 7절까지 5절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하죠? 단순한데 여러분 잘 한번 마음에 품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3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It is pleasing in the sight of God our Savior.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바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절에서부터 7절까지 길게 신학적으로 바울이 표현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의 권면을 떠받치고 뒷받침하고 성도들에게 강하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조금은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두 가지 신학적인 이유예요. 우리는 마음이 틀어져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경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내가 그분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선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죽게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사리온이 한 25센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아요. 싸구려 참새. 안주 중에 제일 싼 거. 근데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참새도 돌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분의 형상을 닮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할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145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12장에서 창세기에서 내가 분부한 곳으로 가라, 아비 집을 떠나 가라 하시면서 너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미워하고 선대하는 자들 선대하면 이렇게.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보내는 이유는 너로 하여금 그들에게 열방에게 복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계획하신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의 아주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나오죠. 맨 마지막에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요나가 놀랍게도 삐져버렸어요.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 니느웨를 향한 감정이 담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박넝쿨을 열게 하셔서 레슨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잖아요. 질문으로 끝나잖아요. 하물며, 짐승들이 그렇게 돌아오고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 세상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나왔던 부자 청년 스토리가 나오죠. 내가 잘 살았는데, 율법대로 살았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딱 보시더니, 야, 내가 보니까 너 돈이 많은데 재물 다 팔어. 그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 하니까 근심이 많아서 그냥 떠나가니라. 이렇게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그냥 놓치고 지나간 게 있어요. 그건 맨 앞에예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걸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다 보여주는 말씀들로 경험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범위,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의 범위가 우리의 기도의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두시고 있는 그 범위가 우리의 관심의 범위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특별히 장로교 신자, 저도 장로교 신자인데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4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구원받을 사람을 따로 택하신다는 말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나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이 되셨다는 말씀이 택한 자들을 위해 특별히 죽으셨다는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신학적으로 아주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질문에 담긴 측면, 두 가지 측면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상자 안에 깔끔하게 집어넣으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본문을 억지로 다른 본문에 끼워 맞추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의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할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사람을 돌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그분의 주권 안에서 택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분의 택함 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더 깊게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간 관계상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의 본문, 지금 이 본문의 뜻은 우리의 그 신학적인 논쟁을 이끌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본문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지금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느냐 말하는 것이에요.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각각의 민족에 있지 않고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존 스타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부족의 신도 아니고 민족의 신도 아니고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돌보신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결국 이 한 분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중보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 가야 되는데 중보자는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그 영혼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가 정말 예수님 위에 놓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고백이 맞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와 형벌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감당하셨고 그분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될 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죠. 바울은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7절에서 자신의 사명을 리마인드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 사실을 위해 내가 여러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제발 저의 의도를 잘 받으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십자가 뒤에 하나님, 우리의 한 분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이 현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 드러나고 있나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정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이 혼탁한 세상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어떤 문화적인 승리, 경제적인 승리, 정치적인 어떤 승리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정말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까? 아니면 길을 잃고 소망이 없고 엉뚱한 길을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까? 그 바람이 두 번째라면, 그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 속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참으로 매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With dignity, godliness and dignity. 멋진 매력 있는 삶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때 그 삶은 세상 안에서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망과 안정과 아름다움을 보고 묻게 될 것이에요. 당신에게 있는 그 소망은 뭡니까? 그 안정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이렇게 불안한데, 나는 소망이 없는데 내게 그 소망을 알려주십시오.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언제든지 답할 수 있는 참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